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까요? 네,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 걱정, 근심 이거 없이 담대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나오면서도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부족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들도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뭐 그렇다고 소신 있게 두식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 힘이 너무 부족하다, 약하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크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더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믿음이 크면, 많으면 더 능력 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또 7번 회개하면 너는 그거 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가 죄 지고 와서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 도저히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금방 그 감정이 풀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생각은 그래야지 하는데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7번이나 뭐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와서 진짜로 회개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의뢰이 나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저 회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우리도 실족하게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 회개하면 내가 전부 7번이든 뭐 수십 번이든 용서를 다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제가 작아서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핑계를 대고 있죠. 믿음이 작아서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하겠으니까 제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 심리로 믿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제 병을 딱 낫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그래요.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이게 고혈압도 있고, 아이고 그냥 제가 혈관도 안 좋다 그러고 몸이 여러 개 안 좋아요. 근데 혹시 교회 가면 제 병이 다 낫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오시면 다 낫는다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면서 또 이제 자매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제가 다 그걸 약속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그럼 전 교회 못 가요. 저 혈압도 있고 막 혈관도 안 좋고 그걸 좀 딱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닐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 손자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신앙도 좋고 고등부 때 회장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손자를 대학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제가 낙방을 했어요 하고 너무 낙심을 하면서 그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학생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하나님 이걸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잘 포장되어 있는 상거래와 같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아마 제자들도 믿음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칼이 좋아야 요리대에 가서 빨리 요리할 수 있잖아요. 칼이 너무 무디면 잘 어렵잖아요. 근데 믿음이 크고 뭐 이렇게 강하고 믿음이 좋아야 나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팍 하고 그럴 텐데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 갖고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특별한 은사, 능력 그걸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간혹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옵니다. 제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탁 낫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려서 죽을 뻔했는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라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그 능력과 힘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신 분 중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배가 복통이 막 일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바로 나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병이 나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제 개인이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어루만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본인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병이 나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고 안 들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더 커져서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 커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으쓱하면 그 순간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의 믿음의 관록을 뽐내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 교회에 30년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믿음의 관록을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여기 30년을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제까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런 믿음의 관록을 막 주장하는 순간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 건강성을 깨뜨립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아까 읽었지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7절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그냥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 하나님 일을 한 것 가지고 생색내거나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는 자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내가 뭐 이 일을 했네 하고 다니면 그 종으로서 힘듭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자발적인 순종.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 틀렸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보할 줄 모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 그분들이 참 남과 나누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이렇게 젊어질수록 사회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종의 도리를 말했어요. 종의 도리.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자신이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는 다른 핑계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뭐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뭐 몸이 약해서 시간이 어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힘들어도 그 일을 하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믿음의 잠재력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책망조로 다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 믿음이 약하다, 작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해져서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 믿음을 크게 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갑자기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뽕나무 대신 산으로 나오죠. 산. 간질에 걸린 아이가 막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아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런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고 산을 갖다가 인왕산 이쪽으로 옮겨져라 이러면 옮겨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사람이. 조그만 믿음 하나 가지고. 또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게 심겨지겠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뽕나무를 얘기한 것은 당시 뽕나무는 그 뿌리를 내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뽕나무 종류는 600년을 산다고 그래요. 600년.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고 강한 나무도 뽑혀서 다른 데로 심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뽕나무. 뭐 여기서는 그나마 뽕나무라고 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을 옮겨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갖고 어떻게 산을 옮기고 어떻게 뽕나무를 옮깁니까?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그런데 당시로서는 뭐 도구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서 옮겨요? 불가능한 일이죠. 겨자씨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우리 깨 있잖아요. 참깨 하나 조그만 거 그것보다 더 작아요.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우 난 그보다는 믿음이 커 이러실 거예요. 겨자씨 하나 알게 볼펜 딱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딨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나는 믿음이 많고 인재원저 새신자는 믿음이 조그맣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야, 믿음을 뭘 더하고 그러느냐? 이미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지. 핑계를 대고 뭘 더해달라고 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죠. 그걸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딱딱 굳어버린 돌 같은 믿음. 요즘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도 뭐 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살피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안전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니까 다 다녀도 돼 다 모여 막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그런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막 나는 코로나도 안 걸려 막 이러면서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다들 걸렸잖아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지만 그게 바른 믿음이면 그러면 그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본질.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실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겨자씨라고 해도 생명력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핑계대고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뭐 그러는데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영순 성도님이 김보시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청소를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통화만 이제 했죠. 그래도 교회당 한번 발을 디뎌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청소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와서 청소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아직 뭐 세례도 안 받으셨고 집사님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뭔가 믿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실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기 오래 다닌 사람, 이제 얼마 안 다닌 사람,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다니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겨자씨만한 그 이상의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있는 이 겨자씨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에이 뭘 얼마나 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그 믿음이 지닌 그 힘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뽕나무도 뿌리 뽑고 산도 옮긴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나는 부족하다 뭐 이런 말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행동하면 된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짧은 말 귀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 웃음과 물질을 이웃과 함께 공유할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 것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에 성실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나의 제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냐? 뭘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예 믿음 자체가 없구나. 막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점 하나, 깨 하나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걸 잘 개발하고 선하게 선용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을입니다. 그 무더위가 지나고 또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더 건강해질,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는 미리 맛보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나아가는 이 창조절 둘째 주일에 나는 할 수 없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겨자씨 점 하나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